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역학적 관계에서의 위기, 현재 미국, 북한 간 전쟁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10여 년이 넘는 경제 한파로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또 나날이 늘어가는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 등 가정 해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핵심 역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역량 이론은 1990년에 미국의 프라할라드 교수와 또 영국의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해 발표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발표될 당시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빴습니다. 획기적인 기술 변화와 또 나날이 심해지는 경쟁 환경을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 이론은요, 종래 기업들이 외부 환경에 치중하던 경영 전략 대신에 관심을 기업의 내부로 돌려서 기업 성공의 원천인 핵심 역량을 찾도록 독려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량이란 단순히 그 기업이 잘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경쟁 기업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능력, 즉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기업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니의 소형화 기술이 핵심 역량입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형 오디오와 또 큰 라디오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니는 이때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를 개발하여서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저거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캐논의 정밀 광학 기술도 캐논의 핵심 역량입니다. 캐논은 지금도 전 세계 사진기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를 꼽으라면 첫째가 OK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둘째가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창설 60주년이 된 유엔은 192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지만 192개국입니다. 코카콜라는 무려 200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세계 정복한 것입니다. 네, 유엔을 앞섭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 기업의 핵심 역량, 훨씬 우월한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보다도 더 나은 세상의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 극복의 핵심 역량을 믿음의 선진인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2주간 연속해서 살펴보고, 몇 주간요? 네, 2주간입니다. 원래는 하루 만에 다 하려다가 제가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원고 수정하느라고 혼났습니다. 네, 2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볼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능력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을 봅니다. 시작. 여룻발 우상 파괴자입니다. 자,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7년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였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주변에 아말렉, 우리가 설교할 때 보았지만 아말렉은 강도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방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면 아라비아 민족들인가.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도 다 사막 부족들이죠. 미디안도 사막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서 올라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구멍을 파고요 또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땅에서 못 사니까. 자, 원래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국가를 침략해서 자원을 빼앗아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의 의도는요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아닌 파종한 때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을 망쳐 놓았습니다.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보이는 대로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갔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성경에 보시면 메뚜기 떼같이 많아 사람과 낙타의 수를 셀 수가 없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통 자원만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요 언제 올라와야 합니까? 추수 때에 올라와야 됩니다. 진짜 파종 때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가져갈 게 없습니다. 땅속에 다 숨어 있지. 추수 때 올라와야지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파종 때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둔 식물들을 파헤쳐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으니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약하고 쇠약하게 만들어서 독립된 나라로는 아예 설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수탈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전략은 정확히 마귀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풍성하면 점점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굶주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쇠약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늘 사탄 마귀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네, 바로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한 일이냐? 뭐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한다는데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목양 경험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아예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망쳐놓은 사람들이었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릴 줄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상 파괴였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것이 기드온이 살던 지역의 유력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성읍의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백주대 낮에는 자신의 가족과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이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왜냐하면 바알은 돌상 같은 것입니다. 부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헐어버리고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은 아버지 집에 7년생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서 예배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의 회파된 당과 또 찍혀버린 아세라 목상, 그 위에 바쳐진 제물 등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알아내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당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대답합니다. 시작.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네. 앞에서 이 성읍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무너진 바알 신상과 쪼개진 아세라 목상 때문에 아들 기드온에게 분노하기보다는요,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기드온과 직접 싸워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즈음에 요아스는요, 지난 7년간 미디안에게 고초를 당하면서 헛된 우상 숭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미 세바와 살문나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아스는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나라의 처참한 현실과 또 미디안 족속들에 의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몸소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이 과연 하나님이 맞다면 기드온과 직접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자, 성읍 사람들은 이때부터 요아스의 말대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바알로 싸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 우상 파괴자의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 극복의 핵심 역량 1번이 바로 뭐라고요? 여룻바알 우상 파괴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 세운 우상을 발견하고 파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높은 직급이나 아니면 어떠한 명예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주인으로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보다 이 땅에서의 잠시 누리는 쾌락 욕구를 채워줄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드온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 그리스도의 핵심 역량으로서 백주대낮에 혹시 당당하게 못하시겠다면 언제라도 해라고요? 네, 밤에 몰래 가서라도 이런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큰 용사. 예,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핵심 역량으로서는 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 그것까지 빼앗길까봐 자신의 이 타작 자신의 배온 곡식 있죠. 배온 곡식. 네, 그것들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 하고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장면을 보고 기드온을 겁쟁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적 증거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기드온을 무슨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만 받으면요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냐고, 자신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약한, 즉 가장 어린 막내라고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고백을 듣고 또 그는 이렇게 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지도자로서의 첫째 조건인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대한 구원을 너의 힘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핵심 역량을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너의 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는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코아흐. 애들 장난감 캐릭터 같죠? 힘입니다, 힘.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는 삼손의 힘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삼손의 힘.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 외에 또 돌처럼 단단하게 참을 수 있는 인내력, 또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잠재력, 또 더 나아가서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 등에 두루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은 뭐를 가지고 있다? 힘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잠재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한 개인도 또 한 국가도 아닌 미디안과 아말렉 또 아라비아의 연합군입니다. 그러니 기드온 한 사람의 유능함만으로는 우주 속의 먼지 한 톨 마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 앞에서 기드온의 힘에 사용되었던 코아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그분께서 진실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단순한 인간적 유능성에 불과했던 기드온의 힘이 전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구절에서도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 중에, 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관용적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 내에서는 이런 구절이 딱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육체적인 힘과 또 인간적인 유능성이 넘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미디안을 쳐서 네 힘으로 구원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사람 정도, 아니면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뭐 가문이나 세력 정도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어찌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듯 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도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여서 전쟁에 출전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신의 고장인 자신의 고장인 아비에셀의 용사들과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향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네, 기도는 행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시 기도를 겁쟁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원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요, 이런 종류의 하나님 조종 의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은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강한 대적들과의 전쟁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구하는 겁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은 절대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네, 확신 없이 덮어놓고 가는 것이 이런 믿음이 오히려 더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장한 무모한 사람들의 폐해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확신 없을 때는 다시 한번 은혜의 표징을 구하십시오. 기드온처럼.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자, 자신이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 만약에 새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님이 자신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라고 알겠다고 확신하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보고 하필 왜 양털이냐고 묻던데, 그때는 솜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양털이 있어. 양털이 물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에는 없고 양털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확신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양털이 살짝 축축한 것도 아니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짜니까 물이 한 그릇에 넘칠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진군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시험할 테니까 화내지 마시라고. 네, 이 굉장히 철저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치밀한 사람들이 이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마당은 완전히 졌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청대로 그 다음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만 졌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가진 의심과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믿게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여룻바알 우상 파괴자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다른 핵심 역량은요, 믿음의 용사 기드온에게 보이는 것처럼 첫째 뭐였죠? 여룻바알 다음에 나타난 것, 인간적인 유능함입니다. 그 위에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 해결의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간의 유능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 보고 여러분 유능해라고 하시는 분들을 사실 별로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만 유능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시는데, 근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운동이나 예술 분야의 학생들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하는 일에 연구하고 개발해서 유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봅니다. 자, 기말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밤에 교회를 찾아와서 철야 기도라고 일컫는 밤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워낙 강해서 부르짖어서 목이 다시도록 밤새 잠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무거우면서, 왜냐면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했잖아요. 네, 잠이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자게 됩니다. 그러면 기말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오르기는커녕 도로 더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몫인 유능하기 위한 수고의 노력은 하지 않는 나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기드온처럼, 그러니까 이제 늘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이 겁쟁이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이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뤘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자꾸 낮춰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기드온은 절대 겁쟁이도 아니었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위기와 환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몫인 유능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건 누구의 몫이다? 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몫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우상 파괴자, 큰 용사, 또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지녀서 기드온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